오래전에 저희 형님네 조카가 아들 둘인데 이 조카 녀석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러 밖에 나갔다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그 차 안에서 이제 그 아이들에 비하면 한참 동생뻘인 우리 진혁이가 그 둘째 조카한테 너 어쩌고 그러면서 형소리를 안 하고 너 어쩌고 그러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둘째 녀석이 꼴에 형이랍시고 야, 너 나한테 너가 뭐야? 형이라고 해야지 라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 야단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큰 조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나 잘해. 니는 맨날 나한테 너라고 하면서 뭘 진혁이 보고 형이라고 그러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녀석이 찍소리 못 하더라고요. 진혁이는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은 듯이 씩 웃더라고요. 뭐 썩 기분 좋은 그런 얘기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오늘 설교 제목에 대사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죠. 국내의 많은 영화제에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한 작품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은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장면 및 대사가 이 금자씨가 추록하는 날 주인공이 던진 그 한마디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 말을 듣는 상대방,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그 교도소를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에게 한 말이 뭐냐? 너나 잘하세요. 물론 나중 장면을 보니까 그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같은 목회자로서 전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늘 그렇다는 거죠. 나는 남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고 불평하면서 아니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많이 말하고 살면서 실제로는 동일한 요구를 해오는 누군가에게 냉정하게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요구하시는 말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소원한다는 게 이게 상당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뭐냐? 목사로서의 저의 고민 중 하나. 어쩌면 제일 큰 고민 중 하나가 뭐냐? 그것은 너나 잘해 하는 이 내면의 소리에 늘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접하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찔림에 무릎 꿇어야 하고 어떤 설교는 솔직히 안 하고 도망가고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이 설교 사역에 부름 받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또 너나 잘해 하는 소리를 수없이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며 또 그 말씀을 잘 끝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너나 잘해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제가 한 발 더 성화할 수 있는 채찍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뻔뻔하지 않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발전의 가능성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나 잘해라 하시는 이 음성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산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비판할 때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설교가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잘못된 부분을 건드려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비판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비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뿐이에요. 우리가 무릎이 까지든지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아픈 순간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또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치료해 줄 때 때로는 소독약을 바르며 또 약을 바르며 뭐 하셔요? 예?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제해 줘 보려고 호호 불어가면서 소독도 하고 약도 발라요. 그러나 그래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도 아프지요. 너무 쓰리고 아파요. 그러나 쓰리고 아프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 치료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고 보기 싫은 흉터도 남게 되어집니다. 어제 저희 처조카가 왔는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얼마 전에 이 손을 비어가지고 여기를 꼬맸어요. 이 녀석이 이제 고무부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도 못하고 어버브 어버브 그러면서 저를 불러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녀석이 막 달려오면서 어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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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손가락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행히 다 나가지고 거의 흉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손가락을 보이면서 자기 아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뭐 해줬겠어요? 호 해줬죠. 잘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자아이니까 흉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 해주었죠. 그게 어른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족한 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오고 가는 비판, 어떤 때는 대놓고 던지는 그 돌직구, 그것은 치료를 위한 아픔이기보다는 더 큰 상처를 만드는 독소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심장에 나쁜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단을 빨리 올라가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내 심장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속담을 접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심장에 그것이 나쁠까? 그건 다름 아니라 너나 잘해 소리가 내 안에서 자꾸 쿵쾅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비양심의 사람이 이미 되어버린 사람도 있죠. 잘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남한테 비판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양심, 이 심장이 화인 맞았기에 어쩌면 더 나빠질 것도 없고 이미 나쁜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육신의 심장이 나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마음의 양심이 나쁘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일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B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처방을 하나 가르쳐줘요. 야, 집에 가서 계란 3개를 잘 풀어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그 머리를 감으면 그러면 머릿결도 좋아지고 머리숱도 많아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C라는 사람이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합니다. 야, 그러면 세상에 대머리 하나도 없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가 제일 먼저 하지요. 예? 그 사람이 가가지고 집에 가서 계란을 3개도 아니고 5개 풀어놓고, 그것도 영양에 더 좋으라고 우유를 2컵이나 붓고, 그래서 그걸 잘 저어가지고 머리에 마사지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한참 동안을 마사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머리를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에다가 그 머리를 감기 시작한 지 한 2분 지났는데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 비명을 질렀을까요? B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무시하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얘기를 듣다가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못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 더운 물로 감으면 안 된다. 그는 그 소리를 안 듣고 더운 물로 그걸 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란이 다 머리에서 익어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이 계란이 익어버리니까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그 머리에 있는 계란 뽑아내다가 머리털이 더 많이 빠졌다고 하는 안타깝고 불행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불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람 별명이 생겼어요. 찐가리. 찐가리가 뭐예요? 죄송하지만 찐대가리 말을 줄여서 찐가리라고 하는 별명을 그때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그에게서 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고 좀 전에 이 얘기를 뜨문뜨문 들으셨다가 어쩌면 찐갈이 되실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너나 잘해 소리가 왜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될까요? 그것은 3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눈 속에 들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어리석은 비판을 야기하는 그 들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나 잘해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 눈에 들보,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내 눈에 들보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눈을 가리는 들보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쭐거림, 우월의식,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느 아버지와 아빠가 철야기도회를 참석을 했어요. 철야기도회 속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아주 거룩한 은혜를, 깊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이제 밤이 지나가면서 새벽이 다가올 무렵에 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 졸며 자며 애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를 쿡쿡 찔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다 졸며 자요 라면서 삐죽거립니다. 그때 그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야, 차라리 너도 자면 좋겠구나. 차라리 너도 자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또 다른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아들이 또 역시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졸며 자는 사람들을 보고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조는 인간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줄까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예, 내가 너라면 무릎 베개를 베주고 싶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지요. 그 아버지 밑에서 왜 그 아들이 자라고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 아버지만큼 성장하는 믿음과 삶이 된다고 하면 그는 그렇게 자기의 무릎으로 다른 사람의 베개를 삼아줄 때가 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완벽하지 못한 우리 주제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것을 흉보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이 말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잣대는 그 사람의 잣대일 뿐이지, 그 사람이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예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기도 생활인지 이 부분에서 정말 완벽하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조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남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말할 때 저는 정말 말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교만이나 우월의식, 이 우쭐거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들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아시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그였습니다. 아니,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청년의 앞에 스데반의 겉옷을 내던져 줄 정도로 그들이 핍박하고 죽인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할 정도로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비판하고 핍박하러 다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기고만장하던 그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그 이후 그의 입에서는 비판과 핍박보다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 비추어 보면 결국 비판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눈을 가리는 들보는 열등의식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이야기로, 지나는 이야기로 한 번 더 들으셔요. 가래떡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외출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마침 앞집에 인절미 여사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가래떡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아내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인절미 여사는 언제나 봐도 이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가래떡 아내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저거 다 화장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인절미 여사의 그 얼굴에 가득한 그 떡가루, 저도 인절미 여사의 그 떡가루를 좋아하는데 그 떡가루를 곱게 바른 그 모습을 질투하고 삐죽거렸던 모양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대적 열등 요소에 대한 불만감이 바로 비판과 삐죽거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회 안팎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열등감에 무척 찌들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이나 삶에서, 지난 과거의 삶의 역사에서 너무 열등감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무마해 보기 위해서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하는 대상을 깎아내려서 자기의 그 열등한 수준에 맞춰보려고 하는 발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비판은 나는 열등한 인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을 얘기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솔직하게 목사로서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고백으로서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웃교회 목사님 생일이라 수요 예배를 마치고 5명의 동패들이 모였다. 튀김 통닭 2마리, 마른 오징어 한 접시, 우리가 사간 15,000원짜리 서양 시루떡을 먹으면서 뜻하지 않게 그 자리에 없는 목사님의 험담이 시작되었다. 떡에 배부르고 험담에 취해 돌아오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돛도리에 있어야 할 5켤레의 구두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으로 알고 여유를 부렸다. 그러나 차츰 심각해지면서 신발 찾기가 시작되었는데 교회 앞집의 개 우리에서 해골만 남은 5켤레의 구두 시체를 발견한 것은 1시간쯤 지나서였다. 고무 밑창만 남기고 가죽은 모두 개들이 씹어 먹었던 것이다. 맨발로 돌아오면서 누군가 말했다. 거봐, 사람을 씹으니까 개가 우리 구두를 씹어 먹잖아 라는 걸로 글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목사들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질투에 찌든 이 험담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열등감에 뿌리를 둔 이 질투심이 걷잡을 수 없는 비판의 올가미에 걸리게 하고 나중에 스스로 헤어나오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이 질투의 화신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셔요. 질투를 칭찬으로 위장하지 말고 남을 헐뜯는 마음을 다스려라. 헐뜯을 마음이 연기처럼 일어나거든 거기 자신을 세워 상처나게 하라. 차라리 자신을 세워 너나 잘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을 상처낼지언정 다른 사람을 험담으로 상처내고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비판자를 가리켜서 5절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비판하는 인생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온 곳은 이 뒤에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거기에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한 대상은 누구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을 수식하는 덧붙인 말씀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자칭 성경 박사인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연륜과 그 단편적 지식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잘도 지적해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화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그들에게 던져집니다. 외식하는 자, 비판하는 자, 화 있을진저, 바로 그거예요. 회색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비판적이며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안타까운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비판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하얗면 하얗다고 말하고 검으면 검은다고 어느 것 하나 만족이 없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회색지대에 방관자로 있는 것이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무수한 투덜거림으로 분명한 색깔을 띠려고 하는 이 공동체를 흔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야 당연한 은혜의 일조차도 비판과 비방으로 분탕질하기를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지. 예?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감사로 끝나야 될 은혜의 일을 왜 개에게 주고 왜 사탄에게 줍니까? 예?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사단에게 은혜의 일들을 주어서 비방과 비판으로 넘어갈 때 개들이 그것만 찢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의 그 마음만 찢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찢어진다니까요. 개인이면 개인의 마음이 찢어질 것이고 공동체면 공동체가 찢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셔요. 야, 여긴 교회야. 여긴 교회야.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야. 이 선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적인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더러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반대로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를 즐기시던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빈정거리는 이 회색빛 외식주의자들, 그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나 잘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긴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이정표예요. 그래서 말씀을 펼쳐 열고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죄가 묻었는지, 어디에 이기가 묻었는지, 어디에 교만이 묻었는지, 어디에 어리석음으로 점철하고 있는지, 나의 갈 길을 제대로 가고는 있는지 이 말씀의 지도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비롯한 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더욱더 외식이 되지 않는 내면의 신앙을 추구함과 아울러 먼저 너나 잘해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발수 되지 말고 나팔수 되자. 나발수와 나팔수의 차이를 아셔요? 모르셔요? 나발이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니잖아요. 나쁜 말 하기 좋아하는 말을 나발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발수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복음의 나팔수로 부르셨어요. 복음의 나팔수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영광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영광 드러낼 생각은 안 하고 나발 불면서 나발수 노릇하는 거, 그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갈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판보다 더 좋은 처방전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고쳐지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많이 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을 만나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본 시에도 보니까 참 사람들의 곡해로 사악한 그 말질로 인해 다윗이 많이 답답해요. 그때 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의뢰해요. 자신이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어떤 모양이로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판하는 대신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나발불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대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우리 위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선한 일을 지어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신월제일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차에 나누어지는 언어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살기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더욱더 주의 은혜 중에 큰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사람에게 비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실 바로 그때가 무서운 때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거룩한 사명, 기도의 나팔수로서의 이 거룩한 사명에 늘 깨어있는 이 부족한 종,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